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유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음정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몸은 죽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다. 인간들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아니. 넌 죽은 자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먹어라, 마셔라, 받아들여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얼굴 전하라. 아니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었다.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리에 보면 다 죽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영원한 생명은 왜 필요한데? 죽고 나서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죄를 씻으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시면 그대로 믿어야죠.
거기다 교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집어넣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죠. 성령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님, 하나도 거기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모셨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에이, 그래도 섬김을 받으셔야지. 아니. 섬기러 오신 거.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다 자꾸 자기 해석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 생명 주러 오셨어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몸도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또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영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영원 생명이 영이다.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네. 인간하고 다르구나. 인간은 몸이 생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생명이 바뀌네. 몸은 죽어버리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네. 그럼 몸이 생명이 아니냐?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구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찾으리라.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지라 그랬구나. 그러니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생명이 바뀌는구나. 인간의 생명,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왜?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고 사도 바울 말대로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네요. 그렇죠? 영이죠, 영.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네요. 아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으로 태어나나? 그거 맞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야, 그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동시에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성령을 받았으니 영이 이제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죠.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되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 됐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가면서 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아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정말 놀랍죠. 성경에 다 그게 써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 안에 성령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 없잖아요. 정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써놨구나.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다. 영전한 생명.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 그랬죠?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구나. 여기 인간들은요. 생명이 몸이잖아요. 몸이 죄를 짓죠. 성령이 죄를 짓습니까? 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착과 정욕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어도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야기. 누가 살아가요? 여기는 몸이 살아가고 여기는 몸은 죽고 영이 있으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있죠?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죠? 성령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라 하죠? 성전. 성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성전이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성전. 생명이 없다. 성전이구나.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가 있죠. 성령님의 세계.
그럼 좋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네?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러니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 그래.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네? 맞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은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제사장.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면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딜 가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성전이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 참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단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성전. 네.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우리가 영이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듯이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혈병 앓는 여자가 옷자락 딱 만지는 거 어떻게 돼요? 혈병이 싹 나버리잖아요. 믿음의 파워가 있구나. 믿기만 하면 되네.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고 십자가 들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뭐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야. 야, 대단하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예. 야, 그 믿음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야,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 그럼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구나. 대단하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값없이 주셨다. 믿음으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 몸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만이 사시니까. 예, 또 하나님에 대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말로 홈런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He that is joined unto the Lord is one spirit. 한 영이다. 영이 하나다. 우리가 영이다. 영인데 그게 주의 영이다. 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인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 이게 말로 홈런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구나. 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인간으로 이거 죄 짓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면 죄 안 짓거든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우리의 세계는 어디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살죠. 세상에서 안 살거든요. 하나님 원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주 죄라면 이제 멀쩡을 느끼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보기도 싫고 이제 죄를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지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몸이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 원저스는 죽은 교리죠. 왜? 죄를 계속 지니까 인간이 살아가지 않아.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100% 맞는 거예요. 창녀 데려오는데 누가 돌로 쳐요? 예수님 앞에서? 못 치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아가면 결국 죄를 짓는구나. 그냥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고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되질 않는구나. 저는 그게 어거스틴의 원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평생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죄 씻은 걸 믿어야지. 아무리 믿어줘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해야지.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막 기적 일으키게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고 너에게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믿음을 크게 해드는데 왜 또 겨자씨 믿음은 또 뭐예요?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인간을 뭘로 만든다? 신으로 만드는 기적이에요. 그가 지금 병났게 하면 뭐예요? 죽을 텐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딱 올라간.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성령님의 아버지 아니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을 낳게 했잖아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증거하시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말씀이 증거하는데 세 분이 하나이시다. 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다? 영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성령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레빌레이션.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죠?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 구원은커녕 불옷에 던져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본 거예요. 계시록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생명이 없잖아요. 죄 아무리 씻어야 소용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죄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죽은 자들 죄 따집니까? 여러분들 시켜놓고 너 죄 졌어 안 졌어? 따져봐야 무슨 소용있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지. 부활시켜서 그냥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하나님 왕국이에요? 무슨 죄를 따져요?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인간들은 자꾸 죄를 따지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 죄 안 따져. 생명을 따지지.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또 정죄를 해요? 몸이 죽었는데 심판받았잖아요. 끝났어요. 심판은.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됐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육신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소용이 없어진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순간에는 몸이 죽어버리니까 율법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죄가 없고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사명 다 한 거예요. 율법 안 따진다. 이제 생명을 따진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생명을 봐요. 저분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인간들은 저건 죄인이다. 저건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닌 자가 있습니까? 그 성경이 잘못됐네요. 다 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자가 되는 순간은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운 자?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미 신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십니까? 인간의 의죠.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성령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 죄함을 씻어봐야 소용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도 우리도 진리의 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가 되는 거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신다. 증거하신다는 거, 증거하시는 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서 그 증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거짓말이 되네요. 네, 거짓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말 믿으면 거짓말 믿네. 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성령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 진리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성령의 말씀을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쓰신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이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 이 말 속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죠. 근데 영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네. 하나님 왕국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 주는 나의 영이시다. 아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혼의 살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랍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길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네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돼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못 박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올 거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란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그 길이구나. 그런데 그 길을 모른다. 대부분 어거스틴 원죄설 편하잖아. 그냥 죄 씻었다고 믿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많은 자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구원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돼 있구나.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죄 씻는 거 그것만 믿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많겠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 않겠냐.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니까.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지는 않다.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다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래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의 영이 성령이 되고 우리가 진리 영이 되고 그제서야 진리가 된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 신난다. 그죠? 이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굿 뉴스.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발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구했던 영생 불로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로. 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면 그가고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도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게 하나님 아들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려고 보내진 광야에서 비치는 소리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몸이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 회개에 이르러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을 세례를 주시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뭐가 된다?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냥 이 믿음이 바로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고치셨잖아요. 그 병든 자 다 고치셨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봐야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단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나 죄를 짓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주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배반을 했구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다 써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가룟 유다 있나 없나 했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육을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10제자 다 도망가고. 아이고, 예수님 하신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하셨죠? 야, 다들 모여.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세례요한의 그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진리형이니까 이제 진리를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겁쟁이들이 성령의 오순절을 다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다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몸이죠.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뭐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인간입니까?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왜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그랬어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한다는 거.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그 진리를 말하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제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직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교리를 받았어도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자기 주님이라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없다? 몸이 아직 생명이에요. 새벽기도 보면 몇만 명씩 왜 모여요? 몸을 위해서. 기껏 믿어봐야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잖아요. 뭘 하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보내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니까 그러려면 뭐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20장 21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야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의 흙, 땅의 먼지로 아버지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하나님께서 너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돼.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말을 들었나요? 말 안 들었거든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 당시 생명이 있던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뭐가 됐어요? 몸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영이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나고는 영의 왕국이거든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못 살죠. 이제 몸이 됐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낙원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려면.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아담이 창조 시에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면 하나님 아닙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너 하나님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어. 완전히 속였고 살인자죠.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성령으로 안수받아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그게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성령께서 떠나버린 거야.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내가 떠나도 상관없네. 그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걸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는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체성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두 다 악해요.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부터 너희는 만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은 영이니까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하셨군요. 아, 성령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 돌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 돼야 돼요. 영이 생명. 성령은 생명으로 구하시지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들어오시면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증인이 됐죠. 우리가 진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고 성령이 진리 여기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이가 말씀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아, 이 놀랍습니다. 이 복음이. 이거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예. 죄만 씻고 인간 세상에서 악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 처음 들으면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의롭게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모습이요. 인간들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진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서 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낸다는 뜻은 태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 나에게서 태어난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죠. 영이 됐어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스승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왜? 스승과 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고 너희가 주다. 너희 자신을 받아들이게 해라. 그래서 그들도 다 스승과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되는 가정은 참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단 되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그 음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돌로 맞으실 뻔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너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영어로는 equal with God.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하나님으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씌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씌어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되면요. 인간들한테 절대 섬김 안 받습니다. 섬기려고 들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어떻게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여. 죽은 자들한테 뭘 바랍니까? 인간 돈 좋아하죠?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돈 안 좋아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몸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가져가고 빨개 벗긴 채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유산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 11조 좋아하세요.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11조를 좋아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인간들이 뭘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그러면 죄를 씻어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이거를 이해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몸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누가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려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년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왕국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예,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예,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은 안 돼요. 나는 성전 되기 싫어요. 대신에 예배당 하나 멋있게 져드릴게요. 이렇게 짓고 거기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죠? 제사 제가 꼭 드릴게요. 예, 그리고 돈 좋아하시죠? 11조 제가 드릴게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예, 또 모든 것을 가졌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죠. 하나님 왕국 주셨죠. 모든 것을 받아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예배당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11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세요? 반드시 영과 진리가 돼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되고 진리가 돼야 예배를 받지. 인간은 다 거짓이고 몸인데 무슨 예배를 받아요?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예배 받아요? 그건 엉터리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거짓인 것이죠. 이게 로마서 3장 써있네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교리만 가르치지 성령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심판받으실 때 이기시리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진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배우면 무밖에 못 배운다. 거짓말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계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계시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들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막 꾸짖은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만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야단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일. 하나님의 일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말은 육신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영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이 틀려요. 인간은 육신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영이 되어야 영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생명을 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 씻는 거 그거는 얼른 믿어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거짓말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짓말쟁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 그 증언이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성령입니다.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금 믿는 교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딱 증언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으니까 다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누구죠?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산자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제가 보면요. 사람들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면. 죄인으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요. 다 죄인으로 보여요. 그러나 생명이시 하나님으로 태어보면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 뭘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자꾸 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 씻는다고 죄 씻어지니까. 여러분들 죄가 죄인 줄 알고 여러분들 죄를 지어요? 감옥소에 가보세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당신들 그것을 죄가 아닌 줄 알고 몰랐지 죄졌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죄인 줄 다 알아. 인간이라. 알지만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죄인이지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회계사한테 뭐하러 가요? 세금 잘 내기 위해서 가요? 아니면 세금 덜 내려고 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죽은 자들로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보세요. 뭐라 그랬죠?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맞아요. 이 말씀 주신 게 벌써 2000년이 되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믿어왔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믿은 자들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성경에 쓰여있는 이것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런데 인간입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모두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예, walk as man. 사람처럼 걸어 너.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3절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정말인가? 정말이네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다 하나 됐죠. 예.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사도행전 4장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집 팔아 땅 팔아 다 나눠 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지금 개신교회 그렇게 하나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나요? 어림도 없죠. 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믿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졌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지 인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요. 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산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산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부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제 우리가 영이죠. 성령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인간들 봐보세요. 영이 아니죠. 몸이죠. 이게 살과 피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영이 아니잖아요. 썩는 몸이에요. 이 몸.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영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영광을 받고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신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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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s. 거룩한 자들, 이 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런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왜 하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의 형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참 놀라워요. 예.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죠.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면 되니까. 인간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교리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씻지. 죄만 씻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영원하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된 자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믿으면 살겠죠. 벌써 사망의 두려움 다 극복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코 안 죽죠. 몸은 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이른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을 때 소녀는 잠을 자지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몸은 죽었다 부활했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었으면 몸이 압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딱 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지 않는 몸, 죽지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우리 영은 계속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부활했죠. 근데 잠을 자다 깬 어디로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네. 순식간에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 울리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네. 그렇잖아요. 나팔 소리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야 여기에 신비가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구나.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구나. 이것이 휴거죠. 휴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요. 안 죽어요. 영은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자녀들처럼 살과 피를 취하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말하셨으니 이것은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 두려움으로부터 사는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란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는 이유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불옷에 던져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두 번 죽죠. 몸이 죽고 또 부활돼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랬기 때문에 불옷에 던지지,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죠.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자다 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죽었어도 죽었거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가 이 말씀에 파삭해진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나는 왜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요, 인간의 몸은 그가 누구였든지 상관없어요. 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라 육신이 어떤 몸이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과거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너는 왜 믿지 않았냐?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왜 믿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왜 믿지 않았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나는 세상을 정죄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데 영전한 생명이 없는 인간처럼 사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인간들이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믿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그래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다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창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써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자 바로 그분께서 말씀이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죄를 씻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사람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난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이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어디 사세요? 성령님 왕국, 성령님 나라 거기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서 들어간다. 영으로 태어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몸으로 되자 쫓겨났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의 왕국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낙원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에요. 몸, 육체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아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와야 돼요. 영생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영생을 받아서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 즉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사람들이 질투하는 이유가 뭐죠? 내 것이 아니니까.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서 산다?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영이게 영의 왕국에서 산다.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땅에서 태어난 자, 돈, 비즈니스, 예,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느냐, 예, 그거 얘기하는 거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건 뭐합니까? 다 죽을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창고에다 잔뜩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게 나눠주고 그럼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야. 그럼 너 나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어요. 모든 것 위에서 사시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나서 믿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죽을 일이 없죠.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고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데 무슨 죽어요. 죽기는 지금부터 들어가 사는 것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지금 있다.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영의 세계에 계속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가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적은 것이 시편 23편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신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기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진리가 되고 또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정말 분이 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돼보면 성을 내요. 성 안 내요. 아주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절제하고 그 바다같이 넓은 사람 그 돌을 던져보세요. 그 바다 메울 수 있나요? 메울 수 없어요. 돌로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미워해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겨도 항상 그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늘 평안한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니라. 내가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안. 이 바다 호수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져보세요. 메울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잠을 콜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우리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바다에 잠잠하라.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지금 비즈니스 다 버리고 지금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이 작은 배 우리가 탈 일이 뭐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탔지. 죽게 돼서 예수님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그거 아니고 그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됐다는 믿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희가 없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시고 그래 그 믿음이 있어 나처럼 바람이 폭풍이 쳐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참 좋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것이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골고루 나눠주시죠. 다 갖추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걸 나눠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만 가는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느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생명으로 가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주시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나님으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걸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 못을 박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었는데. 그렇듯이 그 당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속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계속 속으면서 살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된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기 전에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악하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얘기해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인간으로 살았어요. 인생을 살았어요. 어둡고 우울하고 불우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젠 새로운 창조물이다. 아담처럼 이제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실상이란 말이 참 어렵죠. 그러나 substance,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재료다. substance. 우리 음식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 음식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The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재료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된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맞지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 그것이 그 증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진리로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진리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또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진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듣고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 말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또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진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을 주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 죽었죠.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어거스틴의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로워지질 않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절대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인간들은 인생의 세상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 다 불쌍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